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도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옷을 입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도 하고 때로는 이것저것을 갈아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사람만 옷을 입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 이 옷이 그냥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옷은 사람의 죄 그리고 수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가장 일상적인 증거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옷을 입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서도 이미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입은 것은 무화과나무 잎이었습니다. 넓고 빨리 구할 수 있고 아주 손쉬운 재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어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급한 대로 가리자, 빨리 부끄러움을 해결하자 라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자신들이 해 입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옷, 사람의 방식으로 가린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오고 있고 또 무엇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실함으로,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왔노라고. 또 어떤 분들은 도덕성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다,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화과 나무에 잎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과 비교해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은 나무에서 떼어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쉽고 편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죽옷은 다릅니다. 가죽옷을 얻으려면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피가 흘러야 합니다. 동물의 생명이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피가 흘렀습니다. 가죽옷을 얻기 위해 짐승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정말로 이기적이고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허물뿐인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이 인간적인 이기적인 생각, 또 이러한 인간적인 욕망들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던 그 옷이 벗겨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새롭게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 동산 동쪽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아주 슬픈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영원한 형벌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형벌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 그대로 다시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죄 가운데에서,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저주인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계획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매일처럼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가죽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이 옷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옷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하루하루는 이 가죽 옷을 입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상 자체가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이 일상이 되는 삶이라 여겨집니다. 복음이 일상이 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때로는 집안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보며 일터에 나가서 귤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 일상 속에서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려진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에게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이 한 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옷 이야기로 돌아간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금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입고 또 무엇을 기억하며 또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열심으로 만든 그 옷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옷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만들어진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그 옷을 입으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 옷을 입을 때, 또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이 일상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의 옷, 새 생명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그동안 우리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삶을, 나의 부족함을 덮으며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의 잎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의 옷을 입으며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옷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 안에, 특별히 부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과 용서가, 때로는 희생과 용납과 화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보다 가장 먼저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서귀포 땅에 살아가며 또 육지에서, 또 해외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주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